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약속을 말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책이라 그런 뜻입니다. 약속의 책.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간에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약속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대단히 많은 약속들이 나오는데 누가 그걸 세웠나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7천 가지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누리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다 누리는 분은 드문 것 같아요. 의외로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거나 또는 그 약속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7천 가지를 다 알아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첫째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유,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 약속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야, 이제 척하면 삼척이네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 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의 레벨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약속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으니까 부르겠죠. 믿음이 없이 부르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약속이죠, 약속. 또 영적인 약속도 있어요. 영적인 약속.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원인 제공자. 이 사탄의 세력, 사탄의 권세를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주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를 택하심이 언제부터라고요?
몇십 년 전에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언제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가 창조될 때 태초부터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려고 우리 이름을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이 뭡니까? 미리 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약속이 있느냐면요,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경우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아니요. 믿음의 세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불가능한 게 없어요. 불가능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그걸 살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선교사역 가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야, 돈도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물질의 문이 열려. 물질의 문이. 이상하게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려는 계획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선교하라고 막 밀어붙여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한 번도 가보신 계획도 없고 준비도 안 된 곳인데 가라 하시니까 그냥 갔어요. 가니까 기도하는 처소를 찾다가 강가를 지나가는데 한 여자를 만났어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길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인이 여러분 첫 번째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럼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거기에 최초의 교회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전도하다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죠, 억울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전도하다가 귀신 내어줬다가 병든 자를 고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들어 버리고 거기 있는 간수 가정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안 좋은 일을 만난 것 같은데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 안 좋은 일이 온 것 같은데 그 안 좋은 일이 변해서 좋은 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환경이 내 눈에 비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믿음의 눈을 갖고 봐야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말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권세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참 마음이 늘 이상하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뭔가 걱정이 돼.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이상한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내가 꿈을 꾸는데 자다가 꿈을 꿨어요.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런
노래 소리 계속 들리는데 나도 정신을 눈을 떴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알고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더라고요. 와,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는데 이 말씀을 다 내 마음 믿는데 그때부터 걱정, 의심, 염려가 싹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내 마음의 불안과 근심, 염려를 다 가져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면요, 근심할 일이 없어요. 왜? 결국은 잘 될 거니까. 결국은 잘 될 거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문제덩어리예요. 문제덩어리.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폐괴해져 버렸기 때문에 환경이 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환경들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똑같은 작년과 똑같은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오는데 환경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 똑같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똑같이 과수원도 하고 똑같이 가축을 키우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늘 변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히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 파워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만 다 믿으면요 우리 앞길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지 않게 돼요. 또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진짜 아침에 탁 출근하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 혼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하나님, 저희 이 회사의 사장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부사장입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회사를 경영할 테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면 그 사람 사기꾼도 와요. 사기꾼도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좋은 조건을 주는 척하면서 싹 나를 갖다가 이용해 먹는 이런 인간들이 널려 있어요.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아니야.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업을 하면요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공사를 수주를 받을 때나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건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보인대요. 정확하게 이렇게 너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겨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정신을 영적으로 깨워가지고 하나님 깨워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이 느껴지고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환경을 열어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징계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잘못 선택했어. 하나님께서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늘 하는 말, 자주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똑바로 믿어야 된다. 똑바로 분명하게 믿어버려야 된다. 어설프게 믿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만나도 삐딱하게 만나면 안 된다. 정확하게 딱 만나가지고 깨질 건 깨어지고 받을 건 받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 하나님 말씀도 삐뚤삐뚤 지나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놀라운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약속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는요 또 물질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은 우리 풍성함은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면요, 그걸 상상 초월인 거예요. 상상 초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 우리가,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는, 영화가 뭡니까?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가 아니고 부귀영화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 정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는 자에게 정직한 자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길로 축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들, 딸이 하는 짓이 이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부모가, 저 녀석 내가 뭘 도와줄까? 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옷도 사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마치 그런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가난을 짊어지시고 그 가난을 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요하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늘 뭐가 부족하게 사는 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부요하길 원하세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흩어 구제하고 돕고 섬기며 살기 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여기 청년들도 앉아 있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살 바에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흩어주고 구제하고 나누어주며
다른 사람을 먹이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여러분, 그런데 또한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예?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요, 우선 기도가 백그라운드에 깔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그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좀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일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는 겁니까?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기도해, 내게 맡겨, 내게 부탁해 이 말이에요. 나를 똑바로 믿어봐. 나를 의지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응답할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이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는 기본적인 것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해 주잖아요. 그 약속이 금방 안 이루어져요. 기다려야 돼요. 뭐 하면 기다립니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요, 믿음과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였어요. 비참하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아주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완전 짓밟혀버렸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말만 갖고 있는 그냥 신앙 하나 갖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만 그냥 나는 기독교인, 쉽게 말하면 나는 기독교인, 어디 종교란에다가 기독교인 적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성전을 더럽히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삶은 악하고 또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했어요. 너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돌아와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인가. 참다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한 방 때려버렸어요. 하나님이 한 방 때려버리니까요,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니까요, 가정이 다 파괴돼버렸어요. 전쟁통에 여러분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가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유린당하는 거예요. 군인 적군한테 유린당해버리고 노예로 끌려가 버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뭐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는데 회복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비록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녀가 망가지는 걸 못 봐요.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못해서 회초리를 들었지만 그 망하라고 회초리를 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내게 기도해라. 약속이야.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약속으로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6절과 7절과 8절 쭉 보시면 일어났어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성읍을 다시 고치고 회복시킨다는, 치료해준다는 치료. 우리의 망가진 삶을 치료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와 같은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네가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내가 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9절 말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세계 열방 앞에서 높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뛰어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그 사실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시시한 축복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뛰어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좋은 약속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이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영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것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붙들고 남은 또 우리 시간들을 믿음으로 경주하며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